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죄는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용히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허물이 생각나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지난 주간 마음은 원하면서도 주의 길을 가지 못했고 하찮은 이득을 위해 주님 영광을 가렸습니다.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죄인들이지만 저희 노력과 의가 아닌 주님의 의와 부르심을 의지하여 감히 주의 전에 엎드려 싸우니 부족한 저의 허물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죄가 고난을 당한
죄 무슨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걸류가 마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무슨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걸류가 마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교육 소식 전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늘 웃고 감사합시다. 늘 웃고 감사합시다. 전사님 약간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평상시랑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좀 봐주세요. 자, 교육 소식 전합니다. 우리 당분간 모든 예배와 모임은 여러분 쉬고 우리 주일은 영상 예배로 우리 대체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9시 알람을 맞춰놓고 여러분 5분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 오전에는 여러분 미디어 금식을 하십시오. 스마트폰 오전에는 절대 켜지 마시고 그 시간에 우리 성경 읽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동안에 마가복음을 통독하길 바랍니다.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이제 마지막 날은 한 장만 읽으면 되니까 이번 기회에 마가복음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코로나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30분씩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원래는 부활주일날 이제 예배를 재개할까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더 연장한다고 하니까 요즘은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죠. 우리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연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영상이지만 우리 부활주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그렇게 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545쪽입니다. 구약성경 545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 좀 어둡지만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인간들 치고 이런 마음 품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가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으로 밥을 해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볼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사르밧 과부가 밥을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왜 이런 절망적인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배고픔에 고통받으며 죽기보다 그냥 마지막으로 잘 먹고 죽겠다는 거죠. 지금 사르밧 과부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죽고 싶어집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으면 죽고 싶어진다는 거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우리 빅터 프랭크 박사,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살기 싫을 때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면 좋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과 이 책을 전 두 가지를 같이 묵상하면서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책에 오늘 성경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사람들이 특별히 일을 잘할 때 특별 배급표를 받게 되는데, 이 배급표 한 장으로 이제 담배를 6가지 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프를 6그릇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특별 배급표를 가지고 수프를 사 먹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수용소 사람들은 하루에 딱 한 끼 먹는데 멀근 이 수프 한 그릇하고 빵 한 조각, 이게 단 거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특별 배급표로 수프를 사 먹는데, 그 중에는 담배를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배를 사는 분들은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살 바에야 그냥 담배 마음껏 피고 죽어버리겠다. 수프 먹고 배 부르기보다 담배나 실컷 피고 죽으련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 삶의 마지막을 담배로 향유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얼마 가지 않고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사르밧 과부와 비슷하죠. 사르밧 과부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굶으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잘 먹고 그냥 죽어버리란다. 아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담배 실컷 피워보고 죽겠다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내가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살할 용기로 살아가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살을 하느냐?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내일도 오늘처럼 힘들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스스로의 목숨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되죠. 그 소망이, 희망이 있는 한 우리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고 절대 죽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의 여러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서너 명만 살아난다라는 거죠. 근데 살아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자들이죠. 꼭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들을 나는 살아서 반드시 봐야겠어. 그 결심한 자들은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왜? 더 이상 그들을 볼 소망도 없어지는 거죠. 어떤 분은 중요한 논문을 쓰다가 잡혀왔는데 이 논문을 정말 마무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꼭 살아서 내 논문을 완성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은 또 살아낸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데 돌볼 사람이 없는 거죠. 내가 살아나가지 못하면 내 자녀들 어떡하나. 이런 분들도 반드시 살아낸다고 하죠. 이 빅터 프랑크 박사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풀려나가면 그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나는 다시 대학 강당에서 강의를 할 것이다. 그 모습을 늘 상상하면서 버텨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소망의 끈을 잃어버린 분들은 하나둘씩 다 죽어갑니다. 특히 이 성탄절이 지나고 새해가 밝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죽는다고 해요. 왜? 성탄절 전에 나는 풀려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 올해가 넘기기 전에 나는 풀려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탄절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대로 있으니까 낙심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내가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이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이때만 지나면 돼.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지금 고난주간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 책임지실 건데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 소망을 가지는 한 여러분, 우리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힘든 것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터널을 지나면 밝은 곳이 나오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버텨내는 거죠. 죽으려던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살려내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자, 양식이 없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많은 양식을 한꺼번에 주지 않았어요. 왜? 다 먹고 나면 또 죽으려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기름통과 이 밀가루통에 떨어지지 않고 한 거죠. 다음 날 가도 또 나오고 그 다음 날 가도 또 나오니까 내일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버텨내는 거죠. 우리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평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줍니다. 마귀는 미래를 주지 않고 절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정말 지금 힘들다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을 거예요. 그 희망이 우리를 결국 살게 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 절망한 사람만 있다. 맞아요.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는 한 절망은 없다는 거죠. 내가 절망하지 않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죠.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절망하지 않으면 버텨냅니다. 끄떡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점점 괜찮아질 거다라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 안 져요? 책임질 거예요. 우리 그거 믿으면 되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잖아. 여러분, 그 마음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소망만큼은 절대 잃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우리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야 합니다. 내 고통에 내가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 죽으려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내린 처방이 뭐냐면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나를 대접하라고 합니다. 자, 13절 말씀 볼게요. 엘리야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두 사람 먹기도 부족한데 그걸 갖다가 엘리야가 자기 먼저 대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같이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갔더니 먹을 게 없어서 두 모자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권사님 저 먼저 밥 좀 챙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성도들이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이 마음이 참 귀하죠. 자기도 힘들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챙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나오미와 룻이 생각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생각해서 룻을 생각해서 떠나라, 새 출발하라고 하지만 또 룻은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떠나지 않고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죠. 두 사람이 다 자기도 힘들지만 상대를 더 배려하는 거죠. 상대를 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만 생각합니다. 내 고통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고통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죠. 주변을 볼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옆집 사람의 자녀가, 애가 시한부 삶을 사는 것보다는 우리 아들 대학 떨어진 것 더 힘들어합니다. 왜요? 옆집 사람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아파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내 곁에 사람을 돌아볼 때 놀랍게도 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내 시선을 자꾸 밖으로 돌릴 때 그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만큼 힘든 게 아니라는 게 문득 깨달아집니다. 빅터 프랭크 박사 직업이 의사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이제 수용소에서 고돈 노동을 하고 겨울에 추위와 그 다음에 몸에 동상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그가 스스로 알게 된 거죠.
나 이제 이대로 얼마 못 버틸 것 같다. 왜냐하면 병이 들었으니까. 그때 마침 수용소에서 이 티푸스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 자원하여 또 섬길 의사들을 뽑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이 빅터 프랭크 박사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이 특별히 파괴적인 정신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노동을 하다 죽을 바에야 차라리 환자들을 돌보며 죽는 게 의사로서 또 보람된 일이 아닌가. 죽을 각오하고 티푸스 환자 병동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티푸스 이 전염병인데 천연두하고 패스트하고 이 티푸스로 우리 인류가 가장 많이 죽었다고 하죠. 사람들이 다 말렸다고 합니다. 너 가면 죽어, 안 돼. 그래도 갔다고 해요. 가서 그 티푸스 환자들을 돌봤는데 놀랍게도 본인은 걸리지 않았고 몸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득 옛날 일이 생각이 났는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예전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대신방 기간이었는데 제가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교인들 만날 처지가 못 돼요. 그런데 이 대신방은 미리부터 스케줄이 다 짜여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대신방을 나섰는데, 근데 그날따라 제가 만나는 가정마다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았는지, 그냥 그동안 모든 가정에서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막 쏟아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막 느껴져요. 그분들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막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같이 힘드니까 이제 같이 울고 같이 울며 예배드리고 같이 울며 기도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예배드리고 나니까 그들도 위로받고 저도 위로받았다는 거죠. 그분들은 모르죠, 내 마음의 상태를. 그런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울어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도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아픈 이들, 상처받은 이들을 만나 위로해 줄 때 나 또한 치유받고 위로받는다는 것을.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고 사람들 만나지 않고 내 코가 석자라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도 밖으로 나가서 나와 같은 사람 만날 때 그때 회복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때 치유됩니다. 옆 사람을 둘러볼 때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 방에 있으면 더 죽을 것만 같을 겁니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처럼 힘든 사람 만나야 합니다. 그들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다가 하나님께서 나 또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힘들 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고통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누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누구는 그 고통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어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서 충분히 고통을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땅의 기근이 사르밧 과부에게만 있는 기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기근을 겪고 있죠. 다 힘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 이 엘리야를 보살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르밧 과부는 본인만 힘든 것처럼 그것도 멀쩡한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양식을 3명이 나눠 먹었잖아요. 그러면 더 나눠 먹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갱도에 갇힌 분들 하루분의 양식을
열등분 하잖아요. 10일간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버텨내는 거죠. 이 과부도 마음을 굳은 결심을 했다면, 살아낼 결심을 했더라면 그 양식을 열등분 해서라도 아들하고 작게 먹으면서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이 나약한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빅터 프랑크 박사님 책을 다시 읽으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딱 기억이 나는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포로 수용소 사람들이 잠을 자는데 침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느냐면, 자, 세로 2m, 가로 2.5m의 판자에서 그냥 잔다고 해요. 근데 그 크기가 얼마냐면, 여러분, 작은 싱글 침대가 1m예요. 퀸 사이즈 침대가 1.5m. 그러니까 싱글하고 퀸을 딱 붙여놓은 고만한 판자에서 잠을 자는데 몇 명이 자는 줄 아세요? 우리는 몇 명 잡니까? 3명 자잖아요. 퀸에 2, 싱글 하나. 그런데 이 수용소 사람들은, 이 서양인들 체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9명이 잔다고. 9명. 그러니까 싱글 침대에 3명 반이 자고, 그 다음에 이 퀸 침대에 5명 반이 자는 거죠. 바로 누워서 못 잡니다. 전부 다 옆으로 잔다. 칼잠을. 베개 없습니다. 더러운 신발 베고 자거나 팔 베개를 하고 잡니다. 이불은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도 없는 곳에서 담요 2장을 9명이 같이 듣고 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9명이 아주 밀착해서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면서 잠을 자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잠 못 드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해요. 잠기가 밝은 사람, 예민한 사람 다 잠잡니다. 불면증, 그 수용소는 싹 다 고쳐진다고 해요. 왜? 그 수용소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죠. 잠깐 그렇게 세로로 칼잠을 자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옆에 사람이 코를 아무리 크게 골아도 잘 잔다고 하죠.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수용소를 옮기게 되었는데,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3일을 가는데 기차에 좌석이 없어요. 빽빽하게 서서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막 쓰러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약간 비켜서 잠깐 쪼그리고 앉는 정도. 그래서 3일을 기차를 타고 가는데 소문이 들립니다. 이 기차는 이제 가스실 있는 수용소로 가서 우리들 다 죽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들은, 수용소 사람들은 3일간 서서 가는 그 기차의 이 고통보다는 이제 곧 죽게 된다라는 그 두려움이 이들을 더 괴롭힌 거죠. 그리고 3일 서서, 밤낮으로 서서 도착을 했더니 그 수용소에 이제 꿀뚝이 없었답니다. 그 말은 가스실이 없다는 거죠. 그때 이 기차에 탔던 이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고 해요. 그리고 내려서 이제 점호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이 막사에서 그만 잠이 들어 버렸고, 사람이 한 명 없으니까 그 사람을 찾는다고 밤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오전까지 또 겨울에 차가운 비를 맞으면서 서 있었다고 그래요. 4일을 잠을 자지 못하고 서 있은 거죠. 그래도 이 빅터 프랭크 박사는 말할, 그때 가장 행복했대요. 그때 가장 행복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춤을 췄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읽고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3일 동안 기차 서서 가고 도착하자마자 밤새 추운 곳에 세워놨다면, 옷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평생 불평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 사람들은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누군가는 가장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모두 단기 선교할 때 제가 이제 보통 저가 항공을 타고 가니까 5시간, 6시간을 좋은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그때 제가 힘들다고 막 불평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제가 이 책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작은 고통도 크게 느끼면 여러분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큰 고통도 내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고통도 고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빅터 프랭크 박사 말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의사적 지식들이 다 깨졌다고 그래요. 수용소에서. 왜? 저 사람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데 살아낸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하루 종일 침대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몇 달을 추위해서 일을 해도 버텨낸다는 거죠. 발에 동상이 저 정도 걸렸으면 걷지 못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일을 계속 해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못할 게 없다는 거죠.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교 2등 했다고 자살한 학생이 있고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다고 춤을 추는 학생이 있습니다. 50평 아파트에 살면서도 좁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원룸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죠. 해외여행을 갈 때 이코노믹 좌석에 타고 간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침대에서도 잠 못 들어 하는 분이 있고 겨울에 판자 위에 얇은 이불을 덮고도 칼잠을 자면서도 단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모든 게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죠. 나약한 마음 먹으면 사르밧 과부처럼 죽고 싶어집니다. 동반 자살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마음 강하게 먹으면 추운 날 얇은 옷을 입고 사이를 서서 있어도 춤을 추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 못 지키면 죽습니다. 마음 못 지키면 풍성한 가운데서도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합니다. 마음 못 지키면 작은 고난에 지쳐 쓰러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 지키면 죽을 만큼 힘든 상황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 춤출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을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버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든 고통 지지 마십시오. 그 고통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능히 이길 수 있죠. 내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힘들어 봤자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곧 끝납니다. 지나가죠. 밤이 깊으면 이제 해 뜰 때가 다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을 지켜내면 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죠. 고통 상대적입니다. 그 다음 내 시선을 자꾸 밖으로 돌려야 돼요. 내 고통만 바라보면 못 버텨냅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때 내 고통 이겨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 마음 품을 때 죽고 싶은 이 절망감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 일평생 가장 힘든 한 주였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냈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고통과 고난에 붙들려 갇혀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죽을 만큼 힘든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 은혜로 가볍게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합니다. 고달픈 삶이 내로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을 내 맘두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내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늘어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 내 삶에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 내 삶에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누구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나약한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내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 만나십시오. 그들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 사라지게, 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제한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것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소망을 달라고,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속히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합당한 지도자들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다 보면 사르밧 과부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들 있으니 담대한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다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승리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셔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사오니 사르밧 과부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통과 내 아픔에 파묻혀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넉넉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합당한 지도자들 하나님 뽑아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 민족과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으니 속히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보원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그마한 돌이키사 하늘에 경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모든 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 각 가정들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풍족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능히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사님, 요거 철거 좀 해주세요.